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정표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습니다. 감람산의 이정표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기드론 시내라는 시내를 건너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이쪽이 성전이고요. 이렇게 기드론 시내라는 작은 시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언덕 이쪽이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이쪽을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감람산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작은 산입니다. 언덕이에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언덕이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해서 베다니 마을로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여기에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합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감람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야트막한 곳이지만 여기에서 베다니 쪽으로 내려가는 그 비탈진 곳, 이쪽 언덕 내려가는 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여기 현장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보면 13절에서 35절, 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낙심한 그 제자들의 현장으로 직접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가서 병든 자 치유하고 살려라,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드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미션을 주셔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일어나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는요, 나의 대적이여 내가 엎드러짐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 낙심에 있었거든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훈련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순간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 부끄러웠고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제자들은 너무 슬펐는데 이게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끄럽거든요. 내가 과연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주님은 힘을 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 사역을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 주시면서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주셨어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언약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제일 마지막 계셨던 곳이 감람산이니까 우리는 감람산 이정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 그리고 40일 동안 주신 그 미션을 두고 우리가 한 구절에서 찾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요즘 칠망대라는 단어로 언약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부분을 두고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도록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거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도록 망대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흑암과 모든 질병 이길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서부터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함께 역사하셨다. 지금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모든 흑암, 모든 질병 고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보좌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능력, 내가 누릴 길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속에 충만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누릴 망대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꺾을 영권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 살릴 오력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 살릴 CBDIP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살리도록 237 치유 서밋의 힘, 그 능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조금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 7개 찾아본 겁니다. 7개 뿐이겠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힘이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모든 분야의 힘이 필요하죠. 그 힘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시절부터 같이 전도하던 친구들하고는 같이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함께 재밌게 말할 수 있는 드립력도 주옵소서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끼리 서로 하던 얘기가 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잉여 시간이 필요하다. 잉력을 달라고, 잉여력을 달라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는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진짜 많은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필요합니다. 다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자세히 기도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7가지로 대충 표준적인 걸 찾아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망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망대 세우는 응답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정을 주셨습니다. 어떤 여정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여정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의 방향이 세계복음화라는 것, 세계복음화 될 때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 처음부터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되는 거기에 완전히 기울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죠. 그 주님이 살아남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발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확신 가지고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요. 현장에서 흐름을 제대로 보고 살아남고 승리하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화 하다가 우리 인생 마무리할 때는 후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전도운동의 자료를 작품으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 캠프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7여정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남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남는 자요.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릴 남을 자요. 미래에 자료를 남기고 지속할 전도운동을 남길 자다.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세계 살리는 여정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 제자들에게 확인 다시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현장을 거쳐서 땅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정표를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면 되느냐?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칠망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정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이 언약을 같이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정표를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라고 하셨어요.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빈집, 집을 찾아내고, 사명자의 집을 찾아내고 거기에 평안을 빌고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지역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체를 빠르게 순회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핍박, 사건,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얻어라. 담대하고 확신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라. 처음부터 이정표 알려주셨다니까요. 부활 이후에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대표적으로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자신에게 다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단계를 거쳐 안디옥 교회의 단계의 응답을 받고 선교가 시작되고 선교가 전환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이정표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갈보리산, 복음이 완전히 나의 답이 되는 단계. 감람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단계, 힘을 얻는 단계.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실제 전도가 체험되고 시작되는 단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을 다 살리는 응답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의 발판이 만들어질 그곳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가 시작되고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전환점이 보이고 세계를 살리는 도전하게 되더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이정표를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이런 우리가 정리해본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스타일로 해도 좋고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언약을 정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언약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777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외워야만 되는 숫자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간단하게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7망대, 7여정, 7지정표 두고 쭉 기도하면 되고요. 시간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합니다. 더 시간 없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나름대로 언약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정리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축복이 와 있느냐. 누리는 축복이 정리되어서 나에게 완전히 나의 것으로 와 있느냐. 그리고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받고 세계복음화하는 그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한 언약이 나에게 정리되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일단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지들을 압축해서 단어로 개념으로 뽑아 놓은 거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나는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 제일 쉬운 일단 복음 기초로 돌아가시고 내 나름대로 언약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감람산의 이정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비밀이에요. 이것을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집중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합니까? 다른 것을 제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입니다. 제한적 집중. 다른 거 다 제한하고 나는 진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 나는 다른 관심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소중합니다. 이 기간이 렘넌트 때 있을수록 좋습니다. 렘넌트 때 할수록 이 기간이 제한적 집중의 기간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 물론 평생 해야 되지만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는 게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5년 동안을 다른 거 전혀 바라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다른 거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만화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야구, 농구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요. 5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의 몰랐어요. 지금은 매일매일 야구 스코어 확인한단 말이에요. 네, 메이저리그도 확인하고 일본 프로야구도 확인하고 한국 야구도 확인하고, 욕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욕은 별로 안 합니다. 매일 확인하고 매일 보거든요. 만화 보는 것도 많아요. 웹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원피스도 봐야 되고 진격의 거인도 얼마 전에 다 봤고 할 거 많아요. 진짜 할 수 있는 것, 진짜 볼 수 있는 것 많은데, 근데 그 5년 동안은 제가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끊기로 애를 쓴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완전 몰입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의 비밀과 성경적 전도 운동의 그 언약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너무 급했고 너무 좋았고 너무 간절했고 너무 갈급했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생각도 안 났어요. 제한적 집중이었죠. 5년 동안 완전 집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이죠.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원네스 집중이죠. 예배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훈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훈련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40일이든 30일이든 좋습니다. 3주간이든 다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새 1회 동안 21일이죠.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3주죠.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렇게 집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나름대로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 기간 정하셔도 되고 기간 안 정하고 그냥 스스로 조금 제한하면서 집중해도 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다 끊어버려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하루에 1시간은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을 다른 것 완전 내가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그렇게 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제한적 집중을 계속 해보세요. 근데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 완전히 이제 안 하는 만큼 완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 때는 진짜 훈련받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틈틈이 이제 견눈질을 하는 건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볼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유익했어요. 저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오랜 옛날이니까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25년, 뭐 한 27, 8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얻어맞았거든요. 선생님들이 막 때렸다고요. 다른 거 하면 못하도록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딴짓을 못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제한적 집중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제한적 집중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또는 뭐 특히 랩런트의 부모님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 아니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만 받았다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요 세 가지 집중을 하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개인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 명 한 명 찾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미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누리고 주님과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은혜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계속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힘이요 비밀입니다. 감람산 이정표 오늘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면서 답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하옵소서.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새 능력으로, 새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주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며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